아멘. 형제님들 기도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힘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던 우리의 이 죄성에 쫓들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엄히 경책하셔서 좋게 타이를 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미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과 같이 나의 인생에 또는 세상의 인류 역사에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저울로 삼아 달아볼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운행되시고 역사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여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울을 구원해서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방인이 때니까 이방인만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두 자손을 다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일관된 성경의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그걸 다루지를 못했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나의 골육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골육이라는 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마음에 담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역으로 보내는 얘기죠. 지금 그 눈을 뜨게 하여, 마음 눈을 밝혀준다라는 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어둠에 붙잡혀 있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빛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둠과 사망 권세자이고 하나님은 빛과 생명의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얘기인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라는 건 죽이는 권세죠. 어둠과 사망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권세죠. 생명 권세, 생명의 능력이라고요. 죄 사함과 나를 비롯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는 것, 이것은 이사야 62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장가든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인도자들에게 14만 4천을 맡긴다 그 말인 것 같은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12사도들은 인도자들인 것이죠. 늘 그 14만 4천 수의 인도자들이 늘 섞여 있게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는 모두 그 인도의 직분, 인도자의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본인이 직접 다 전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다 때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잉태케 하고 해산케 해주셔야 되는 일이니까, 아기가 아이 낳을 수는 없지만은 미리미리 이렇게 생명으로 자라고 보면, 잉태하고 해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계시죠. 예.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교회로 모여서 서로 연락하고 상업해서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랬죠. 이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면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날은 이제 나름대로 말씀을 세속교회가 너무 잘못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은 영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누가 뭔 얘기해도 이제 단체로 모이는 생활에는 안 가겠다는 사람도 더러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어제 그제 어떤 분은 나보고 전부 사기꾼들만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그냥 다 사기만 당했다고. 나 차라리 그냥 혼자 집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혼자 연구해 가면 그냥 혼자 집에 있다 주님 만나겠다고. 이게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러겠어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또 그렇게 독선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면 마귀가 꼭 그런 사람들만 또 낚아채가 해가지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게 만들어놔 버려. 또 보면 또 신기한 일이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반드시 되리라라고는 예언 말씀들이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계시록 내용 말씀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거죠? 빛을 전하시리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내서 그분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눈을 밝힌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는 같은 개념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금, 마음 눈을 밝힌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기를 인용했어요.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 지금은 기성교계도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많이 가르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조건 불러오고 막 기도파, 열성파 이런 것만 가르쳤지,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고 또 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몸만 가진 게 아니다. 몸 안에 혼이라고 하는 마음그릇이 있고, 마음그릇 중심에 영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본 초소가 있어서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런다. 이런 것을 잘 가르치지를 않았죠. 속사람이라는 말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중심 기능은 그 생명의 원천은 양심이죠. 양심이 생명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이건 수음, 바람, 호흡, 이건 주의 성령도 숲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성령을 말한 거예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근데 숨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다.
자, 전능자의 호흡을 영에 계시함으로 깨달음을 주시면 신의 지혜를 얻고 내면에 비친 생명의 빛에 의하여 마음의 생각이 밝아지는데, 마음의 생각이 밝아지면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것은 죄라고 죄의담 그랬었지만 사실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마련이에요. 그 죄가 자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명의 빛이 임하면 욕심이 끝나는 것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생명의 체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순전한 눈은, 그런데 뭐 기성교계에서는 욕심을 더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건 사람을 빛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점점 더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래가면서도 말씀 가르친다고 강대상에서 보면 참 또 그런 소리를 또 항상 듣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인 것도 또 이렇게 들리고, 그런 거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 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가짜도 그게 진짜가 돼버린다니까.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그것이 진짜가 돼버려. 그런데 가짜가 진짜 된 사람 그 세계에 와서 그것이 가짜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내놓으면 그 사람이 이제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하지만 눈 셋 달린 사람들만 사는 세계에 가서는 눈 둘 달려서 간 사람은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게. 근데 눈이 세 개 달린 게 아니라 둘만 달리는 거다 그랬다가는 이 초주기를 우리 이단이 와가지고 그러면 잃어버리거든. 왜냐면 셋이 자꾸 그 진짜가 돼버려가지고. 셋 달리면 괴물이죠. 또 그 얘기하면 뭐 한 돌에 눈이 7개도 있다겠는데 또 이제 뭐 그럼 더 괴물이지. 스가랴서에 보면 한 돌에 눈이 7 있다고 했는데 그 돌은 반성이신 그리스도는 7 눈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밝힌다. 이제 그 말인데. 자, 그 다음에 순전한 영은 청결한 양심에 의하여, 그러니까 순전한 영에 불이 켜지려면 핏불이 받는 것이 기본이죠. 양심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청결해지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딱 바꿔져 바꿔지죠. 양심이 청결케 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동조하게 돼 있어요. 좀 거듭난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 그게. 정치 목사들 선거철만 되면 그냥 강대상에서 말이요 노골적으로 뭐 기호 몇 번 찍으시라고 막 이러고 앉았고, 아니 그럼 국회의사당으로 가. 아예 몰라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앉았어.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심스럽지. 그리고 또 선거철만 되면 그 사람들은 절에 가면 다 이러고, 예배당에 오면 다 십자가 하고 앉았고, 성당에 가면 다 이거 하고, 그 사람들은 종교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게 실제는 믿지 않는 거거든. 이번 대통령 박아무개 씨도 성당에 가서 이거 하는 것도 했고, 예배당에 가서도 절에 가서도 이거 하고, 뭐 예배당에도 가고 다 했잖아. 왜냐면 한 표라도 더 끌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실제 믿는 게 아니거든. 그 3교를 다 믿느냐 말이야. 세 가지 교를 다 믿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 안 믿으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정치운동,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런다는 뜻은 그 목표자가 아니죠. 완전 짐승이지. 이 우리하고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딱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청결해지면 영을 통해서 마음까지 밝아지기 때문에 명철해지지만, 사람이 내적으로 밝아진단 말이에요. 욕심에 가려진 영은 더러운 양심에 의하여 어둠에 잡히게 마련이고,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어디서 돈 하면은 돈 생긴다더라 하면은 이상하게 관심이 딴 데는, 말씀하면은 관심 별로 없이 딴 생각하고 있다가 너무 뭐 어떻게 했대, 몇 살 어디 가서 뭐를 했더니 막 돈이 막 얼마 생겼단다 하면 이상하게 좀 기가 금방 남나이기가 돼버려가지고. 왜 그러느냐? 양심이 더럽힌 상태에서 아직 희석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세상의 영이 그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구원을 받아서 빛이 자꾸 밝아진다는 말은 세상사에 관한 모든 욕심이 딱 떠나가 버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이거든. 어둠이 그 사람을 잡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어둠에 늘 끌려다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 이런 건 이제 관성이라고 습관이 길이 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은. 예,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기는 자예요. 이제 이기는 자가 다 드셔야 되겠어요. 이기는 자만 신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형제님은 그래도 그냥 뭐 세상 사람하고 손 안 대도 지금 살만 하니까 그러지 않냐. 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고, 세상사 손을 대가면서 이기면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지. 손 안 대고 이기는 것은 이론으로 이기는 거니까. 근데 손을 대고도 이기면 뭐 그건 뭐 진짜 뭐 이기는 거죠. 다 그렇게 이기시기를 바래요. 이 세상이 형제 자매님들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게 형제 자매님들이 다스림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겠냔 말이에요. 아까 어떻게다가 뭐 매로 다스리 있어서 뭐 채찍을인가 뭐 채찍으로 다스리 있어서인가 그거 싫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채찍질 하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자식을 길러보셔서 다 아시잖아.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매만 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애만 올리고 집안만 시끄럽히지. 소용없어 그건. 소리 딱 들을 때가 됐는데 관성임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죄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매를 대는 거예요. 이제 한번 대탕 다녀보고 나면 정신 번쩍 다 차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당하기 전에 미리 손을 들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당하고 손들 필요는 어차피 손들어야 되는 놈의 일인데. 자, 잠언 20장 20절로 20장 2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그렸는데, 네시아마 이건 혼이에요. 혼.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혼을 비추시나니, 무슨 방법으로? 양심을 청결케 해가지고 양심에 불을 붙여놔두면 영이라고 하는 등을 통해서 마음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그러면 누가 물러간다고요? 어둠이 물러가는데 실제로는 욕심이 물러간다. 욕심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리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욕심 그만 내, 욕심 더 내다가 당신 실패할 수 있어요. 경고 주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모락모락 하다가 세상 말로 참 족치는 날이 한번 와. 이제 그때는 아버지 손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엄마는 매를 들어도 입으로만 엄마는 혼내지 매를 다스리지는 않거든. 그런데 도저히 엄마가 다스려갖고는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타작하는 날이지 뭐. 이제 타작 당하고서 옛 버릇을 끝낼 게 아니죠. 미리 좋은 말로 타이를 때 끝내야 돼. 그럼 복이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사이인데 16절만 여기 인용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 사람 속에 영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건 르아크라 그래서 이것은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 넣을 때 네샤마, 이것은 앞에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혼을 비추시나니 할 때 네샤마 같은 단어예요. 네. 영, 르아크, 그 다음에 혼, 네샤마,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혼을 계속 피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막 시원하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 도저히 안 들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하다 이거는 더 이상 놔두면 이 자식을 고치기도 어렵고 이건 이 사회 악으로 이 자식이 사회에 악으로 떨어지겠구나 싶으면 그때는 매질을 해서라도 고쳐놔야죠. 바로 잡아야죠. 이제 매질 당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자문서 같은 데 보면 자식을 옹냐옹냐 길르지 말고 초단에서 길러라. 죽지 않는다. 매 때린다 해도 죽지 않는다.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맷손을 타작을 당할 때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게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본경에 딱 집어 넣어놓고서는 꼼짝 못하게 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한번 답으려고 작정하고 들으시면 사람은 별 수단을 다 써도 못 빠져나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그렇게 당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다 손드시길 바래. 그게 예수 믿는 도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런 걸 보니까 사람은 영혼 몸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한 말은 기독교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되고 나를 주의 품에 데려가시는 때까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세상 끝이라는 개념에서 연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을 지으시니가 그랬는데 이 앞에 영 이사야 57장 16절에서 르아크 영 같은 용어예요. 영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조물주 곧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심판이 지나간 무트의 땅에서 진흙으로 짐승들과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먼저 흙그릇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으로 지으셨는데 이 산이라는 말이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 흐르는 물 이런데 호흡, 숨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이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사람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심에 늘 불이 꺼지지 않고 키워져 있는 상태가 산이 되는 것이죠. 산혼으로 지으셨으니 사람은 영과 혼이라는 속그릇을 가진 질그릇이다. 흙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속에 돌그릇이 또 있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늘 돌그릇이 있어요. 이제 비웁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돌, 이 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하는 거예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7 교회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한 돌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7눈을 통해서 우주를 다 한꺼번에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한 돌에다가 새길 것을 새긴다 그랬는데 이것은 새돌판에는 당연히 새복을 새기죠.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던 옛돌판에는 옛복을 새겼잖아요. 율법을. 그러나 이 새돌판에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새복을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무슨 율법으로? 유대인의 율법으로 잘못 실행했죠. 그것을 의문의 율법, 죽이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모세의 율법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오해한 거죠. 유대인들이
오해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으로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 변개된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은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러죠. 네. 이런 그 기본 성경 원칙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무조건 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은 폐해야 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은 더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법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계시록 5장 6절만을 인용을 이제 해놨는데 4장 5절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4장 5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고 옵니다. 계시록 4장 5절. 자, 읽습니다. 보좌 앞에는 등불 7이 켜져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7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 3장 9절에서 인용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한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7 교회의 사자들, 7 눈들, 7 영들이 있어요. 이들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계시록 1장 4절이나 3장 1절 이런 데 전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 12장 1절에서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 라는 뜻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으니 사람의 영은 성령이신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양심 기능으로서 양심 기능은 등잔의 심지와 같지요. 생명줄이죠. 이게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면 생명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 양심의 기능 심지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빨아 올려서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교통이 회복이 돼야죠. 그래야 불을 계속 켜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보고는 산자라고 그러잖아.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사람이 믿는다 하지만 졸거나 잠들 수가 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양심에 불이 까무락까무락 할 때는 조는 것이고 불이 톡 꺼져버리면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게 잔다 그랬지만 죽은 신앙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늘 청결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 생명줄이 심지가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기름을 계속 빨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기름을 빨아 올려도 등잔 꼭대기에 불을 오래 계속 켜놔도 기름만 자꾸 붙는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등딱지라고 해가지고 그 딱쟁이 끼죠 거기. 그거 이제 바늘로 그 제사장들은 그래서 바늘을 갖고 들어갔던 거예요. 바늘 넣고 조사 가지고 딱지를 다 떼어내버려야 덕지 붙은 거 딱지를. 예. 불똥이라고 그러죠. 그 똥을 제거시켜줘야만 불을 환하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제 가끔 가다가 나도한 형제가 저기 바늘로 이제 등잔 꼭지 이렇게 쑤셔대면 너무 이러시지 말라고 하시지 말고 아 주님 싫어해서 이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난 사실 율법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게 좀 하기는 해야 돼. 이게 그냥 놔두면 아무 기름만 무조건 부숴버리면은 불을 제대로 못 밝혀. 등노릇을 제대로 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그릇만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불똥 집게 불똥
그저 바늘 뭐 이런 걸 제사장들이 다 비치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올라온지 몰라. 이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뭐 지금 얘기 다 한 바와 똑같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양심에 불을 붙여 놓으시고 나서 심지와 그 혼 그릇에 충만한 성령이 교통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계속 자기의 속이 밝게 이렇게 밝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욕심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내 양심을 마비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제 제사장 가서 이제 바늘 놓고 조사가지고 그거 이제 좀 불똥을 띄워줘야 돼. 안 그러면은 불을 못 밝혀야 돼. 그리고 그걸로만 계속 나와서고. 자, 별 얘기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문이 밝아서 지혜자의 계시를 받아들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인데, 이것은 불을 밝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가들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게 주님의 소망과 우리 소망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전제 조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태초에라는 말씀, 태초라는 용어는 사실은 그 문자대로 하자면 뭐 안에서인데 시작이시며 처음이시며 알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말로는 그냥 태초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떤 시작점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태초라는 용어도 잘 문자적 의미도 알고 계셔야 돼요. 태초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알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 자체는 문자적으로도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가 거기에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은 창세로부터 시작되어 아담이 그 시작이며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어린 양의 생명체에 동명하기 위한 방법인데, 아담과 하와를 연약한 질그릇 속에 영혼의 속그릇을 지어주신 목적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것보다 연약한 사람임에도 사람을 구속해서 피로 사서 사람 천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하죠. 피로 사시는 구속이 필요하고, 구속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을 가르쳐 가면서 온전케 되는 과정에 들어가죠.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을 오는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구속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는 과정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은 타성 관성이라고 습관적으로 수십 년 동안 행해오던 것, 그것을 몸에 배 있어 아주. 그래가지고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 이것과 이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해야죠. 깐나라해 보고 전쟁을 하고 하면 전쟁이 안 되는 거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서 잘하고 나서 철이 딱 들으면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안 들으면 이제는 매질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매질 당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뭐 들라면은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냥 자기의 어떤 약점, 자기의 많은 문제점 이런 거 남은 모르지만 자기는 아는, 자기 양심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 양심이 알고 하나님의 성령은 안다. 인간의 속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이런 상태로 버리지 말고, 정말 난 이를 깨물고,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서라도 이 버릇을 놓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능력이 힘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통하면은 주님이 은혜를 그에게 자꾸 갑자기 자꾸 붓는 것이죠. 그러면은 해결이 되죠. 이제 그 다음엔 해결시키고 나면은 진짜로 약속대로 갑자기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그냥 복을 찾아서 그냥 막 이게 쫓아가면은 복이 도망가 버려. 세상 복이란 건 이제 돈인데 돈은 사람 가지고 놀린다니까. 만큼 가까워져서 팔에 달만한 지점이니까 닿지는 않아요. 달동달동한 지점에서 이리 와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죽어서 쫓아가고 또 복은 없죠. 그래서 쫙 그래서 또 이리 와 이거 계속 이 짓을 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만 속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주님 알아주셔. 이게 성경 약속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우선은 끝내는 것부터 하셔야 돼. 세상사에 대한 모든 미련 일단은 놔버려야 돼. 그 미련을 붙들고 있는 한은 생명줄, 그리스도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생명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세상줄이 세상에 오히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 이놈을 돈을 하려면 세상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한 줄이라도 잘라내려 하면은 이럴 줄 몰랐느니 알았느니 막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이 땅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고 이건 정말 그 나이에서는 어떻게 못하지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 되면은 그냥 그야말로 단칼에 그냥 관음장의 그 청룡검으로 휘둘러 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칼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검을 말한 건데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줄을 먼저 끊어놓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된 생명줄을 연결이 이게 있으나 마나 소용없어. 이게 생명줄이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줄이 강하면 세상줄은 쇠사슬로 동아줄이고 주님과의 줄은 썩은 동아줄로 이렇게 스물쩍 있는 것처럼 하고 불탄 상 같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 능력이 안 나오니. 반대가 돼야 되는데 말이야. 다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래요. 이런 걸 세 사람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르심은 창세로부터 시작되어 아담이 그 시작이며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어린 양의 생명체에 공명하기 위한 방법인데 생명체에 공명이 되려면 생명줄로 단단히 결탁이 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부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내와 나 사이에는 생명줄로 그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법적으로는 내외가 아닌데 엊그제 어젠가 나 텔레비전 잠깐 봤더니 그게 뭐 무슨 사실은 파혼 관계나 똑같은 상태인데 법적으로만 결혼 상태가 됐어 가지고 하는 경우에 이것을 이혼을 허락을 해줄 거냐 가지고 지금 뭐 대법원에서 뭐 그거 심의한다고 그러네. 그럼 참 양편 말이 다 옳더만 변호사들 한 소리 들어보니까 이거. 만약에 말이야 파혼 관계에 있다 해가지고서 무조건 이혼을 허락해주면 남편이란 작자가 말이야 바람 피면서 그 여자한테 빼들 거 다 빼들리고 말이야 본 부인한테는 남겨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잡은다고 이혼하면은 그 여자는 뭐냐 이거야. 본 부인은 그러면 그게 착한 부인만 당하는 거 아니냐. 또 그 말이 맞잖아. 근데 또 어차피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어차피 파혼 관계인데 법적으로만 줄로 그냥 매달아 놔가지고서 하면 서로가 힘만 들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서로가 상처만 더 받지. 이제 이래가면서 어디 또 그 말도 또 그 말도 맞고 참 세상 사람은 해결 안 나. 주님과 생명으로 완전히 결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게 돼 있어요. 줄을 내간이 분명히 사랑의 줄로 묶여졌다 결탁이 돼 있으면 아내가 뭔 일 당하면 남편이 책임지게 돼 있고 남편이 뭔 일 당하면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편 건져내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줄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죽으면 나도 같이 달려 죽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줄이 시원치 않으면은 끊어져 버리면 너갈 대로 가 이래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건 부부도 아니지. 그런 것과 같은 뜻이죠. 세상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 자기 기업을 삼으려고 거룩한 산에 갖다 심어가지고 자기 기업 삼으려고 이렇게 불러내신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교계가 지금 자꾸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그러는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천사들보다 못한 연약한 인간들인 인류 중에서 구속을 위해 선택한 구속사에서의 첫사람이다 말이에요.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데, 그 중에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못 박혀 죽을 때도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 같이 죽었죠. 그런데 둘째 사람은 부활됐는데 첫째 사람은 부활됐다 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바람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바람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오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니까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주님은 아담 부부를 찾아와 부르셨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서 참소받는 양심의 두려움과 수치를 덮어주셨으니 이것이 구속의 시작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가려주고 덮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은혜라고 그러죠. 훗날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 네피림을 삼으니, 이는 인간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양심상으로 죽은 상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에서나 함께 가실 수가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고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이나 함께 할 수가 있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고 세상에는 물로 심판이 집행되었으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가 이르면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 힘을 다시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 말씀이신 여호와는 인자 예수로 세상에 찾아와서 구속을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해주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여,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죽은 것이지 모세 율법으로 죽은 게 아니죠. 아담이 금령과를 따먹은 그날 양심상으로 죽은 자가 구속의 옷을 입고 저주받은 땅에서 930년을 더 살았어요. 왜 930년을 구속을 해줬음에도 더 살게 만들었죠? 저주받은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을 해오면서 온전케 되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더 살아남는 기간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데려감을, 영혼은 데려감을 받고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 이 일을 역사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현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자, 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창세기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해준 실과를 먼저 따먹은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말씀이 예수님께 응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죄한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후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창세전에 말씀과 함께 계셔서 천사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던 그 영광을 주님은 이미 조화의 시작,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과 함께 계셨었죠. 아까 잠언서 읽었죠. 네. 그때 천사들에게 찬송을 받으셨는데 창조시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옆에서 천사들이 찬송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천사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대로 육체들인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깨끗해진 영에 새숨을 불어넣어 영을 살려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응하였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온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파송하여 전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기 모양대로 만드실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라고 그랬죠. 우리 형상이 자기 형상이죠. 그럼 하나님 형상은 누구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는 우리 지체도 읽으세요. 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 형상, 누구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는 거다. 예? 창세기에는 전부 거기서 이제 이 세속 교계가 우리라는 이 용어 번역을 잘못해서 그러지, 그것은 원래는 그 형태 변화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어 어법에서 형태 변화, 문법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최고급의 단수로 형태가 바꿔지는 건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복수다, 엘로힘은 복수다라고 해가지고 그 엘로힘 용어를 잘못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최고급 단수로 바꿔지는 거예요. 형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한주, 한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는 누구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재림하셔서 그분의 씨를 부어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피로 사셔가지고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여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에베소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정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그때 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